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대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이런 요청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똑같이 마음으로 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나한테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 중에 믿음이 흔들릴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이적과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년의 모든 시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들었고 모든 기적을 보았는데도 빌립은 아버지를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3년의 시간을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 지어주시고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느껴야만 정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전히 빌릴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잠언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잠언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일을 숨기시는 것이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을 살피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살핀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조사한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왕이 찾아서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숨긴다는 것은 꽁꽁 잠궈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해 범위 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것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땅에서 하늘이 높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요.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실수하신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혼란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갔던 길 또 가랄 때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우리한테?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일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고 느껴지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찾는다는 거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나게 된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가장 깊게 관련을 맺는 건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겠는지를 기대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성숙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요, 듣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말씀이 지식이 될 때요. 정보로 계속 머리로만 쌓아놓고 성경을 펴라 그러면 금방도 찾아내고 질문을 하면 금방도 대답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려면 말씀이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되는가? 믿음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나야 신앙은 성숙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씀이 믿음을 만나는 현장은 딱 두 가지 현장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순종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언제 믿음이랑 만나게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이 기도가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삶이 괴리가 생겼을 때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시절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데 지금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의인에게 형통을 주시고 악인에게 형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도 기도하는 영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지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를 얻어요. 근데 지혜가 깊어지려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만 지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잠언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숨겨놓으시고 왕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왕이 하나님이 높고 기쁘신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왕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차마 왕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다. 자, 왕은요, 하나님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계속 쫓아가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왕을 또 백성들이 쫓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특이한 건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시고 이스라엘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라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내려와서 가르치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하나님께 듣고 와가지고 이 본문에 나오는 왕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한 건 모세는 전달자예요. 근데 특이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세가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가 그의 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고 있는 모세를 보고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에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모세가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모세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그걸 보고서 백성들이 모세의 생각이 깊다, 모세의 지혜가 높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께만 유익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묻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질문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부모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부모의 지혜가 묻지 않는 부모의 지혜보다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서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서 섬길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을 수 있어요. 뭐라고 믿는가?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내 자녀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 배우자와 이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동안에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숨기실 때 낙심이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잠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금세공업자를 빗대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 성경에 장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공업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금속이나 또는 나무 같은 거 가지고서 이제 그릇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세공업자도 광물을 취해가지고 바로 그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광물에는 찌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재련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은을 가지고 은쟁반을, 순수한 금을 가지고 금쟁반을, 순수한 동을 가지고 동쟁반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느껴지는가? 불순물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불순물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나님 뜻이 올라오겠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불순물 또는 찌꺼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죄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안 보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노안이 왔습니다. 가까운 게 안 보여요. 자꾸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아무런 찌꺼기가 없어서 깨끗이 보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뭔가가 끼어 있는 느낌이에요. 안 보여요. 끼어 있으면 안 보여요. 성경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일으키는 문제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다 사라진다는 뜻일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생각이 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스리면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일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그 마음에서 죄를 걷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배우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예전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는 게 아닌데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대감이 생겨요.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내 배우자가 변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여러분 인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맞구나. 정말로 그러하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뜻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거죠.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그 죄가 가로막아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사야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고 싶다면, 하나님 뜻을 찾고 있다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악한 사람을 멀리해야 죄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입니다. 이 죄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만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초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덕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이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성경은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남편들이 사랑하려고 하다가 어떤 의지가 발동합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반대로 가는 의지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복종하라는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랍니까? 남편을 멸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가려고 하는 죄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말씀대로 못 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함께 갑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안의 죄를 제거하면 되는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안에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 짓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사회가 악하면 그 악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죄를 제거하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여 왕권이 든든히 서리라.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주변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왕으로 오른 인물,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극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의 왕은 누구였는가?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이 여자는 본래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공주로 남유다의 시집으로 와가지고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되게 되는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손주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이때 딱 한 명의 아들이 살아남는데 그게 요아스예요. 누가 살렸는가?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을 키우게 되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7살짜리가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7살짜리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상식적으로 한 가정도 7살짜리가 못 끌잖아요. 한 직장도 7살이가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한 국가를 7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7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야다 때문에. 물론 요아스가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가 위대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누구였는가? 여호야다였다니까. 여호야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옆에 누가 있는가일 겁니다. 내가 어떤 남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아내가 옆에 있는가일 거고 내가 어떤 아내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남편의 아내인가일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아스가 이렇게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8명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이 7살의 왕에 올랐던 요아스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언제 망가지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요아스가 여전히 왕이에요. 똑같은 백성을 다스리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딱 하나만 달라졌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요아스 옆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딱 하나가 바뀐 거예요. 배경이 달라졌어요. 그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게 우리한테 준 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경건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경건한 거예요. 함께 거룩한 거예요. 혼자 놔두고 거룩해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을 엄청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요. 물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 교회 잘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다니셔서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가 은혜로운 거고,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가 되는 거고,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똑같은 여러분을요 냉랭한 교회에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랑 이제 금요철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목이 완전 쉰 것 같아. 왜 쉬었냐고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찬양 열심히 자기도 열심히 불렀대요. 그때 목이 쉬어버렸대요.
원래 제 아내가 그렇게 목청껏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옆 사람이 부르니까 덩달아서 따라 부르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 홀로 독야청청하는 신앙은 없어요. 요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7살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딱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호야다가 사라지는 요아스는 우리가 아는 요아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옆에다 두셔야 돼요.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옆에다 두고 내가 거룩해지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북돋워 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거룩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내면의 죄도 털어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찬양하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순종하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냥 키우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그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 자녀만 거룩하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자녀를 내가 아무리 집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주일학교에 모든 프로그램 다 보내도 그 자녀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내 자녀와 다른 생각을 하면 내 자녀는 삽시간에 망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거기서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자녀의 선생님을 위해서도 왜 기도합니까? 모든 거룩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거룩하려면 아내가 거룩해야 돼요. 반대로 아내가 거룩하려면 남편이 거룩해야 돼요. 자녀가 거룩하려면 부모가 거룩해야 되고요. 부모가 거룩하려면 자녀가 거룩해야 되고, 내 자녀가 거룩하려면 그 자녀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가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아무리 거룩해도요, 배우자가 잘못 들어오면 신앙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좋은 아내 만나봐야 소용없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냥 꽝 나는 거잖아요. 홀로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함께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악인을 제거해야 왕의 왕권이 든든히 섭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자녀의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자녀가 만나게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PR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PR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좋은 점만 계속 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대신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특별히 거기에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부풀어 오르다 또는 꾸미다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약점 있는 건 철저하게 감추고요, 좋은 것만 계속 부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눈에 들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뭐라고 말하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부풀리고 나를 기만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내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개입이 돼요. 반드시요. 속여야 되니까. 죄가 개입이 되면 어떤 일이 결과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죄가 개입이 되면 그 하나님 뜻은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네가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다가 죄 지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일하시면 못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를 부각을 시켰는데 왕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너 내려가라고.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떤 게 더 넋스러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내가 저 밑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나한테 향하게 하시면 왕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이리로 올라앉으라고. 왜 거기 있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게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기대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거죠. 화평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화평을 이루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화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는가?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경쟁해야 됩니까? 또 왜 경쟁해야 됩니까? 자원과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네가 빼앗기면 그들이 가져가고 네가 뺏어오면 그들은 못 갖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늘 배웠던 경쟁의 원리예요.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요. 자리가 무한하지 않아요. 경쟁을 해서 뺏고 빼앗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를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데다 수도원을 만드시고 수도원에서 화평하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화평하라고 말하는 현장은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그들은 죽일 듯이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해야 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한테 화평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경쟁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경쟁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자녀가 가야지. 네가 그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네가 뺏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경쟁과 화평이 같이 갈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화평하라고 말하는 것은 경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쟁하되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경쟁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경쟁에서 지는 걸 도태라고 생각합니다. 안 져야 돼요. 안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 걸 뺏어야 돼요. 상대방의 길을 뺏어서 내 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면 이기고 나서 나랑 경쟁했던 사람하고 적이 됩니다. 절대로 친구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뭐를 말하는가? 그들과 경쟁은 하되 화평은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경쟁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끌어봐 당겨주고, 없으면 도와주면서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하면 이기든 지든 간에 친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랑 경쟁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내가 경쟁하고 있지만 이 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리가 있지만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내가 앉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경쟁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잠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네가 왕 앞에서 없는 거를 거짓말로 막 꾸며가지고 나를 잘 포장해가지고 어떻게든 앞자리에 가려고 할 필요 없다고. 네가 저 밑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찾아내실 거라고. 너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고 너에게 자리를 주실 거니까 누군가를 속이면서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누군가에게서 빼앗으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을 보라. 여러분, 사막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광야에도 원래 길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길을 잃어버리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52일 길, 지도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와요. 왜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울 때 고등학교 때 두 아이가 다 똑같이 말했어요. 아빠,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한단 소리 이런 거. 아빠, 분당에 사는 아이들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가 손자 하나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할아버지도 별로, 아빠도 별로, 나도 별로.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없다고. 아빠, 내가 학원 하나 다닐 때 걔네들은 5개씩 다니는데 아빠 머리 안 좋잖아. 안 좋아. 그 집에 아빠는 박사야. 그러네. 길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지는 말자. 우리가 만드는 길은 없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길을 만든다면 실패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최선만 다하고 길은 하나님 몫게 만들어라.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에서 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 아빠, 참 신기해. 참 신기해. 걔네들이 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 있네.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아멘 할게요. 참 신기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경쟁은 하지만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한테 이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짓밟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경쟁을 하되 화평하며 살라고, 친구 도와주라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더 손을 내밀고 네가 그 옆을 지켜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길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둥바둥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저 밑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찾아올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너에게로 향해 주면 왕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올라와 앉으라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자녀에게 길을 만들어 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자녀 보고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3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없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찾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혼자 거룩할 수 없어요. 공동체적인 거룩이기 때문에 내 옆에 거룩한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친구가 만나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길을 만들어야지만 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그 길은 아무도 못 뺏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누구도 그 자리는 못 뺏어가요. 그래서 경쟁하지만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과 내게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3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게 해주시고 내 바깥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함께 거룩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급함으로 내가 길을 만들기 위해 죄를 개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시는 길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